해와 같이 등장했습니다. 네, 해와 같이 등장했습니다. 하얗고 빛나게 등장하게 됐습니다. 오늘 또 수요 기도회 자리에 나오신 우리 사상 식구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또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우리 성도님, 우리 식구님들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자리에 정말 잘 나오셨습니다. 정말 잘 나오셨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하실 때 이 시간 이렇게 한번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제 매번 설 때마다 함께 고백하게 되는데요. 당신은 사랑스럽고 소중하고 존귀한 존재입니다. 당신은 사랑스럽고 소중하고 존귀한 사람입니다. 아직까지는 입에 잘 붙지 않죠. 저희가 저를 비롯하여서 우리 식구님들도 어릴 때의 어린 아이의 그 모습일 때가 있었을 건데, 참 우리가 기억해 보면 참 많은 사랑도 받기도 하고 또 칭찬도 받기도 했지만 그러나 이러한 고백들, 너는 사랑스럽고 소중하고 존귀한 존재다라는 이 고백을 참 우리가 많이 듣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매번 우리가 함께 모일 때마다 이 시간에 함께 또 고백하고 또 나아가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또 이 자리에서 함께 또 찬양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참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우리가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눈을 뜨고 또 우리가 무심코 밥을 먹고 또 잠을 자고 행하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그 은혜가 아니면은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물며 오늘 이 자리에 서 있는 저를 비롯하여서 이 자리에 계시는 우리 식구님들 모두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은 오늘 이 자리에 또 함께 있을 수 없음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이 시간 함께 고백할 때에 오직 주님의 은혜로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우리에게 예비하신 그 새 은혜를 오늘 이 시간 가운데에 부어달라는 마음을 가지고 함께 고백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주의 은혜로, 오직 주의 은혜로 지금 여기 서 있네. 한없는 경배, 한없는 찬양, 내 영혼 예배드리네.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주의 은혜, 십자가 고통 이기신 주님, 그 은혜 어찌 주니. 주네 날 채우시네. 주네 오게 하시네. 살아가는 동안 은혜로만 살리 십자가. 우리 처음부터 고백하길 원합니다. 오직 주의 은혜로, 오직 주의 은혜로 지금 여기에 서 있습니다. 지금 여기 서 있네. 한없는 경배, 한없는 찬양, 내 영혼 예배드리네.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주의 그 은혜, 십자가 고통 이기신 주
우리 고백합시다. 주은혜 날 채우시네. 주은혜 날 채우시네. 주은혜 오게 하시네. 살아가는 동안 은혜로만 살리시자. 우리 마음을 담아 고백하겠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한량없는 은혜입니다.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이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우리 시간 한번 기도하며 나가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아무 능력도 없고 아무 힘도 없는 그런 부족한 존재이오나, 그러나 하나님께서 날마다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그 날마다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감히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에게 예비하신 그 은혜를 오늘 이 시간 가운데에도 흡족하게 내려주시옵소서. 돌같이 굳어져 있는 우리의 마음을 살같이 부드러운 마음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들을 길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의 기도의 제목들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아름다운 그 기도의 제목으로 올려드릴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주여 부르시고 한번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날마다 그 새 생명의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날마다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인생을 주관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는 여전히 부족하고 힘도 없고 능력도 없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그럴 때일수록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하나님의 그 은혜를 더욱더 의지하며 나아갈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감히 이 자리에 있음을 고백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그 새로운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신다 하셨사오니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예비하여 주신 그 은혜가 있다면 오늘 이 시간 가운데서도 그 은혜를 흡족하게 내려주시옵기 원하며, 우리의 마음이 돌같이 굳어져 있다면 아버지 하나님 살같이 부드러운 마음으로 변화되게 하사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길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형편과 우리의 모든 상황과 여건을 잘 아신 하나님, 이 시간 가운데 우리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주님께서 들으시고 기도하던 그 가운데에 응답하여 주시는 그 은혜를 이 시간 가운데 우리에게 부어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님, 늘 보여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님, 늘 보여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사랑과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도 날마다 새롭게 부어주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오늘 이 하루도 살아가게 하시고
오늘도 이 자리 가운데에 하나님의 그 은혜를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이 자리 가운데에 담대히 나올 수 있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상황과 환경과 여건을 잘 아시는 하나님, 이 시간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또 듣고 또 함께 기도하며 나가는 이 모든 순간 가운데에 우리의 모든 것들을 아시고 날마다 채우시고 도우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우리가 인생 가운데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들 가운데에 도우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날마다 풍족하게 자족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 원하며, 이 시간 특별히 또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누는 그 가운데에 사람의 말과 능력과 지혜로 행하지 않게 하시고 성령께서 온전히 이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주시사 또 한 마음과 한 뜻으로 또 한 성령으로 말미암아 동일하게 하나님의 그 말씀을 아멘으로 화답하며 또 하나님의 그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주님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것을 믿으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먼저 2열 성경 암송 함께 암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잠언 1장 8절 말씀.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잠언 1장 8절 말씀.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장 1절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장 1절로 12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우리 식구 여러분들께서 한 절씩 교독하며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1절 말씀부터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를 때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나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시매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그 후에 예수께서 그 어머니와 형제들과 제자들과 함께 가버나움으로 내려가셨으나 거기에 아니하시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이 요한복음은 이 하나님의 그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 나라의 그 왕으로 나타내는 그 표적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속에서는 예수님께서 갈릴리 가나 혼인 잔치에서 이 물이 포도주가 되게 하는 그 초표적을 행하신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이 물이 포도주가 되게 하는 이 사건을 기적이라는 그 표현보다는 이 표적이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기적과 이 표적의 의미는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 표적과 이 기적의 차이는 과연 무엇일까요? 일반적으로 이 기적의 의미는 이 상식으로 생각할 수 없는 기이한 일 또는 이 신에 의하여 행하여졌다고 믿어지는 이 불가사의한 현상이라고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표적은 이 겉으로 드러난 이 자치 이면에 이 숨겨져 있는 또 다른 의미와 의도를 내포하고 있다고 정의를 내립니다. 쉽게 표현해서 말하면 이 표적의 의미는 무엇인가 나타난 이 현상 가운데에 그 현상으로 그치지 않고 그 이면에 어떤 숨겨진 의도가 있을 때에 표적이라는 이 말을 사용합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가 이 살펴볼 이 본문과 이 요한복음 안에는 이 기적들과 더불어서 이 표적의 사건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그 이면에 숨겨져 있는 의도가 무엇인지 우리는 면밀하게 살펴봐야 합니다. 특별히 이 시간에 우리는 이 요한복음 2장에서 등장하는 이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 사건을 살펴보게 됩니다. 물이 포도주가 되게 하는 그 사건은 이 단순한 기적이라고 말하지 않고 이 표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이 시간에 이 예수님께서 갈릴리 가나 혼인 잔치 가운데에 나타내셨던 이 표적의 사건을 통해서 그 이면에 숨겨져 있는 본래의 의도가 무엇인지 우리는 살펴볼 것입니다. 함께 이 말씀을 살펴보는 그 가운데에 이 표적의 의미가 무엇인지 더불어서 표적의 의미를 우리 또한 풍성하게 알고 누리시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맛보며 살아갑니다. 본문 말씀 4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아멘. 오늘 요한복음에 이 기록된 말씀의 상황을 잠시 살펴보면 예수님과 그의 어머니 마리아는 요한복음 2장 1절에 따르면 갈릴리 가나 지역의 그 혼인잔치에 초청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이 혼인잔치 가운데에 예수님과 또 그의 제자들 그리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초청을 받게 되었는데 이 추정하기로는 예수님과 그 마리아의 그 친족 관계의 혼인잔치에 초청받은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문 속에서는 이 누구의 결혼식에 간 것인지 중요한 사실이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과 그리고 예수님의 그 어머니가 갈릴리 혼인잔치에 있었다라는 그 상황적 진술만 명확하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한 가지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본문 말씀 3절에서 포도주가 떨어지게 된 것입니다. 전통적으로 이 유대인들은 이 혼인 잔치를 일주일 동안 진행하게 되는데 그 가운데에 중요한 음식 중에 하나가 바로 이 포도주입니다. 그런데 이 포도주가 떨어지게 되었으니 이 잔치의 음식을 조달하는 이 신랑 측과 그의 가족들은 이 대접하지 못한 일로 인해서 그들은 부끄러움을 느낄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맞이하게 되는 것이죠. 이때 이 광경을 목격하고 있었던 이 마리아는 예수님에게 포도주가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자 예수님께서는 이 본문 말씀 4절에서와 같이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 결혼식을 하고 있는 이 신랑 측과 또 그의 가족이었다라면은 이 포도주가 떨어진 상황이라면 우리도 난처했을 것입니다. 심지어 예수님께서 마리아에게 여자여 나랑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라는 그 말을 들었다면 여러 가지의 그 복잡 미묘한 생각과 감정들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 이면에 담겨져 있는 이 표적의 의미, 그 의도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계속해서 본문 말씀 4절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이 표적의 의미를 알기 위해서는 예수님께서 이 마리아를 부르는 이 호칭을 살펴봐야 합니다. 예수님은 그의 어머니에게 이르기를 내 어머니여라고 하지 않고 여자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번역상에 오류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그의 어머니에게 여자여라고 표현하고 있는 이 부분은 원문으로 볼 때에 마리아를 비하하고 있는 호칭이 결코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이 호칭은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에 이 마리아에게 여자여라고 부르시고 이 동일하게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도 여자여라고 부르셨던 그 말씀이 있습니다. 이 신약 성경 안에는 이 경우 외에는 예수님께서 여자여라고 부르는 그 특별한 용례가 없이 이 두 곳에서만 유일하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를 통해서 우리가 볼 때에 예수님께서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이 여자여라고 부르신 의미는 1차적으로 이 존중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이 가나 혼인 잔치 사건에서 이 여자여라고 말씀하셨던 예수님의 반응은 이 마리아와 이 혈육의 관계로서 대면하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이 상황 속에서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자 이 기적을 행하시는 분으로서 포도주가 떨어진 그 상황을 바라보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포도주가 떨어진 그 상황 속에서 어떤 인간적인 눈으로 단순하게 포도주가 떨어진 그 상황만 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포도주가 떨어져 있는 그 상황 속에서 이 신적인 강화, 이 하나님의 그 아들로서 그 상황을 직면하고 계셨고 그 상황을 바라보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어서 예수님은 마리아에게 말씀하십니다. 여자여,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마 마리아는 이 말씀을 들었을 때에 그 여인은 무슨 말인지 이해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내 때의 의미는 이미 일어났거나 또는 일어나지 않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포도주가 떨어진 이 상황 속에서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심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음과 그 부활을 통해서 임할 하나님 나라가 아직 이곳에 임할 때가 아님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은 단순하게 이 혼례식장 안에서 포도주가 떨어진 것뿐인데 이토록 왜 하나님 나라와 그 연관지어서 예수님은 생각하고 계시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이 하나님 나라는 이 성경 속에서는 이 신랑과 신부로 그리고 이 잔치의 비유로 더불어서 자주 소개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는 결혼식과 같은 그 잔치의 자리로 여겨집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혼인잔치 가운데에 이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셨고 그 이후에 혼인잔치 안에서 나타나는 그 표적들은 하나님 나라와 관련된 표적임을 우리에게 암시해주고 있습니다. 당시에는 아직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이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은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물론 신학적으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초림하신 것부터가 하나님 나라가 시작했다라고 봅니다. 그러나 이 가나 혼인 잔치 때에는 아직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이 죄와 사망의 권세를 대대적으로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기 때문에 당시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의 그 풍성함과 그 영광을 깊이 있게 누리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 현대 그리스도인들의 삶 속에는 이미 이 하나님 나라를 맛보며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적어도 이 갈릴리 가나 혼인 잔치 사건 이후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이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그리고 이 승천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보다 더욱더 명확하게 보여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일상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맛보며 살아갑니다. 단편적으로 우리는 이 하나님 나라의 그 실체를 이 성찬을 통해서 맛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제자들과 함께 하셨던 이 최후의 만찬은 오늘날 우리에게 재시슴과 더불어서 하나님 나라를 맛보게 합니다. 성찬을 통해서 주어지는 이 영적인 임재 가운데에 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영혼의 기쁨과 즐거움을 우리에게 선사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아직 완전하게 임한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의 도래는 이 땅에 예수님께서 다시금 재림하실 때에 비로소 완전하게 완성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사실은 이미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고 우리는 그 하나님 나라의 그 신비와 그 영광을 맛보며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이 중요한 사실입니다. 사실 이 혼인잔치 가운데에 이 포도주가 떨어졌어도 그곳에 계셨던 그들이 예수님을 잘 알았더라면 이 포도주가 떨어진 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생명의 그 포도주가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있으니 무엇이 부족하겠습니까? 무엇이 문제가 될 수 있겠습니까? 포도주가 없어도 그곳에 하나님 나라의 그 주인인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 계셔도 그곳은 잔치의 자리가 됩니다. 이처럼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엇이 없고 무엇이 부족합니까? 요한계시록 7장 16절에서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하기를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고 또 목마르지도 아니한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한 분만을 통해서 이미 하나님 나라의 그 모든 것을 맛보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전 식구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우리가 바라보는 그 시선의 각도를 조금 수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포도주가 떨어진 그 현장의 그 같은 공간에 예수님과 다수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예수님은 아직 자신의 그 때가 이르지 못한 그 죽음과 부활을 생각하면서 이 땅에 임할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외에 다수의 사람들은 이 포도주가 떨어진 그 현실에만 매여 있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이 골로새서 3장 2절의 말씀과 같이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않는 그 시선을 추구하며 때로는 삶을 살아가는 그 가운데에 나에게 부족함이 있고 또 모자란 부분이 있을지라도 예수님처럼 하나님 나라를 대망하며 그 하나님 나라를 맛보며 살아가시는 저와 우리 식구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 나라는 풍성한 곳입니다. 본문 말씀 10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들은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다 하니라. 아멘. 포도주가 이 떨어진 상황 속에서 마리아는 이 혼인 잔치 자리에 있는 그 종들을 부릅니다. 그리고 그 종들에게 본문 말씀 5절과 같이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라고 말하게 됩니다.
이어서 종들은 이 정결 예식에 사용되는 이 돌 항아리 6개를 취하여 본문 말씀 7절과 8절과 같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항아리에 물을 채워서 연회장에 가져가게 됩니다. 이후 본문 말씀 9절에서 기록한과 같이 그 물은 포도주로 변하게 되는 그 사건을 수많은 사람들이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흔히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이 마리아가 나타낸 반응과 그리고 이 종들의 이 반응을 보면서 그들이 믿음을 가지고 행했다라고 말합니다. 물론 이 마리아와 이 종들의 반응을 보면 이 모범적 읽기를 통해서 그들의 믿음을 유추해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행위에 대해서도 우리는 칭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본문 말씀 속에서는 이 마리아와 종들이 이 모든 것을 행할 때에 믿음으로 행했다라는 그 기록은 없습니다. 만약에 이들이 이 믿음으로 이 모든 일을 행했다라고 하면 예수님의 행하심보다 그들의 믿음이 더욱더 강조되어 나타나는 그 결과를 우리에게 보여주게 됩니다. 이를 통해서 적어도 이 본문 말씀 속에서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나타내심과 또 하나님 나라에 이 본문 말씀을 초점을 맞추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다시금 또한 알려주고 있습니다. 한편 우리는 이 본문 말씀 10절에서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다 하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이 포도주가 하품이 있고 또한 이 극상품이 있듯이 당시에도 이 포도주는 하품과 극상품이 존재했습니다. 그래서 대개 취하기 이전에는 이 극상품에 아주 좋은 포도주를 내어놓다가도 사람들이 취하면 이 하품인 포도주를 내어놓기 마련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 일은 이 혼례식장에 있었던 그들의 반응과 같이 극상품의 그 포도주를 내어놓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있는 곳은 항상 끊이지 않는 만족과 풍성함이 나타나는 곳이며 하나님 나라 역시도 풍성함이 넘치는 곳임을 우리에게 이 표적을 통해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오늘날 살아가고 있는 우리 세대는 너무나도 풍족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도 여전히 이 땅에 내 끼니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지체들도 많이 있습니다. 아마도 가난을 경험해 본 사람들이라면 가장 큰 서러움이 무엇입니까? 라고 하면 아마도 이구동성으로 이 배고픔이라고 말하리라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실 우리나라는 불과 몇십 년 전만 해도 잘 먹지 못하고 또 못 사는 나라가 바로 우리나라였습니다. 이 땅에 나는 모든 음식들이 귀하고 소중했습니다. 저 역시도 어릴 때에 학교에 등교할 때마다 항상 한 손에는 비닐봉지를 항상 들고 갔습니다. 왜냐하면 음식이 귀했기 때문에 학교에서 배식을 하고 남은 음식은 항상 봉다리에 싸서 집에 들고 갔습니다. 부끄러운 일이 아니었고 당당한 일이었습니다. 저를 비롯한 많은 친구들이 한 손에 비닐봉다리를 들고 음식을 싸서 집에 가서 맛있게 먹고 그 다음날 또 염치 없이 또 비닐봉지를 들고 와서 그 급식을 또 받아서 집에 가서 또 먹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이 실정은 너무나도 매우 달라졌다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너무 잘 먹고 또 잘 먹습니다. 그래서 요즘 이 아이들 가운데서는 이 소아 성인병도 크게 일어나고 있다고 말할 만큼 너무나도 잘 먹고 풍족한 이 시대, 그 세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실정을 보면서 모두가 잘 먹고 잘 살고 있다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우리는 이 육적인 풍성한 가운데에 살아가고 있음을 느낍니다. 그러다 보니 이 자연스럽게 우리는 이 영적인 갈급함, 영적인 배고픔을 느끼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일부는 육적인 이 풍성함을 누리는 것과 이 영적인 갈급함과 배고픔의 그 연관성이 어디에 있냐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 교회의 전통에서는 교회 전통에서는 소식하는 것과 이 절식이 신앙적인 삶의 형태로 보았고 또한 소식함을 통해서 이 탐식의 이 재성을 죽이고자 했다라는 그 수많은 기록들이 있습니다. 저는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는 소식을 통해서 재성을 죽여야 합니다라고 말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말하기보다는 본문 속에서 물이 좋은 포도주가 되었다라고 할 때에 그 느껴지는 그 반응에 대해서 짚고 넘어가자는 것입니다. 물이 포도주가 되었다는 것은 심지어 좋은 극상품의 그 포도주가 되었다라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 나라가 풍성하다라는 그 사실을 우리에게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 우리가 너무나도 이 풍족함을 누리고 살아가고 있다 보니 오늘날 이 현대인들은 이 하나님 나라 안에서 누릴 그 풍성함을 욕망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사전 식구 여러분, 이 우리의 풍족함과 이 만족은 어디에서부터 옵니까? 세상에서 지금 현재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잘 누리는 것이 우리의 그 풍족함이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모든 풍족함의 그 근원은 하나님 나라에서부터 오는 것이며 그 나라의 주인인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그 모든 풍족함의 근원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고백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항상 고백하지 않습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음으로 인해서 이 빌립보서 4장 12절에서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함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바라기는 우리 역시도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또한 그 모든 풍족함과 그 만족을 주는 그 하나님 한 분으로 또 그 하나님 나라 안에서 이 모든 풍족함을 누리는 그 일체의 비결을 또 터득하고 누리시는 저와 우리 사산 식구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의 그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야 합니다. 본문 말씀 11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혼인잔치 가운데에 예수님은 이 물이 포도주가 되게 하시고 이 본문 말씀 11절에서 이 사건에 대해서 기록하기를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 가나 혼인잔치 가운데에 행하신 이 사건은 단순하게 이 신적인 능력을 나타내신 것이 아니라 표적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그 영광을 절정으로 나타내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특별히 여기서 말하는 이 그의 영광은 이 구약과 이 신약에서 줄기차게 말하고 있는 이 구원과 하나님의 그 계획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계획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이며 하나님은 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그 구원 사역을 통해서 죄로 인해서 잃어버렸던 그 하나님 나라의 그 새 창조의 영광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태초에 계획하셨던 그 일을 예수님을 통해서 성취하게 하심을 통해서 하나님과 그 하나님의 그 나라의 그 영광을 그곳 가운데에서 나타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께서 나타내셨던 이 표적을 통해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이름을 계속해서 말씀 가운데에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자신의 그 영광을 위해서 살지 않으시고 하나님과 그 하나님 나라의 그 영광을 위해서 살아오셨습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얻은 결과가 무엇입니까? 로마서 3장 23절의 그 말씀에 따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그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던 자였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심과 그 부활을 통해서 우리를 다시금 새 창조를 통해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의 그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존재로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이제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의 그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그 창조의 목적이 그 삶인 하나님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는 날마다 살아가야 합니다. 사랑하는 사전 식구 여러분, 우리는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그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그 만족과 유익을 위해서 이 땅에서 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그 뜻을 받아 이 땅에서 실현하시고 그 하나님의 그 영광을 위해서 철저하게 행하셨듯이 우리 또한 이제는 창조 목적을 다시금 기억하고 하나님의 그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그 영광을 나타내며 드러내며 살아가시는 저와 우리 식구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 부르며 또 함께 기도하며 또 함께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그 영광을 위해서 계속해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살펴봤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이 세상의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고 또 하나님의 그 영광에 대해서도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시간 함께 고백하며 나아가는 그 가운데에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그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 모습들을 통해서 세상의 그 하나님의 영광을 알지 못하는 자들도 함께 이 일에 동참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주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바라며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의 얼굴을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파디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우리 시간 한번 기도하며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먼저 기도하실 때에 오늘 시간에 함께 마음을 모아 기도하실 때에는 우리가 들은 말씀을 위해서 먼저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날마다 살아가는 그 가운데에 이 하나님 나라를 맛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그 하나님 나라의 그 풍성함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과 그 하나님 나라의 그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날마다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이 시간 함께 주여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가운데 함께 말씀을 또한 살펴보며 또 들은 말씀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그 가운데에 날마다 그 하나님 나라를 맛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이 땅에 주어져 있는 이 땅에 주어지는 그 풍성함과 기쁨을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그 즐거움으로 누리지 않게 하시고 이 땅에서 발을 딛고 살아가는 그 동안에도 하나님 나라를 그 맛보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로부터 주어지는 그 기쁨과 즐거움을 날마다 욕망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이 기쁨과 즐거움 그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날마다 맛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그 풍성함을 알고 누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셨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그 영광을 위해서 날마다 맛보며 살아가는 그 가운데 우리 또한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의 그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흠도 많고 점도 많고 부족한 존재지만 그러나 아버지는 내 마음에 또 다른 그 한 법이 하나님을 갈망하며 하나님을 열망하며 하나님을 대망하며 살아가고자 합니다. 주님이여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영광의 빛을 우리에게 비춰주셨길 원하며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주님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셨기를 원합니다. 우리 시간 한 번 더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는 다음 세대와 비전강 건축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세상 속에서 신앙의 가치관이 흔들리고 이 신앙을 지켜나가기 어려운 상황 속에서 이 신앙을 지켜나가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다음 세대의 그 아이들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그 세상에 무릎을 꿇지 않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하여서 쓰러져가고 무너져가는 이 악한 세대 가운데에 주님이여 빛과 같은 주님의 백성들로 주님 그들을 일으켜 세워달라고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의 그 방법과 때에 맞게 인도하여 주신 이 비전강 건축 가운데에 하나님의 그 특별한 그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모든 식구들이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이 비전강 건축을 위해 힘쓰고 애쓰게 하여 주시옵기나며 특별히 빛없는 건축이 되게 하셔서 이곳 가운데에 그 건축이 지어지었을 때에 다음 세대를 살리는 최후의 요새가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다음 세대와 비전강 건축을 위해서 함께 주여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계속해서 기도하며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이 시간 다음 세대와 비전강 건축을 위해서 이곳에 있는 모든 식구들이 한 마음과 한 뜻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이 신앙의 가치관이 흔들리고 신앙을 지켜나가기 어려운 이 세대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불려주시고 하나님께서 예배하여 주신 그 다음 세대의 그 영혼들을 통하여서 이 나라 가운데에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을 나타내
하나 보여주셨기를 원합니다. 주님이여, 소돔과 고모라와 같은 이 땅 가운데에 주님께서 예비하여 주신 주님의 그 다음 세대를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빛과 같은 주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셨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사상교회에 있는 모든 다음 세대의 그 영혼들을 통하여서 무너진 것을 수고하게 하시고 터진 것을 다시금 메꾸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심을 그들을 통해 나타내어 주시고 그들을 통해 일하심을 보여주셨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들을 통하여서 이 세대 가운데에 빛과 같은 그 존재들로 아버지 하나님 어둠을 물리시고 어둠 가운데에 그 새로운 빛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 빛난 강체를 드러낼 수 있는 다음 세대의 영혼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셨기를 합니다. 주님 또한 특별히 비경관 건축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그 방법으로 적절한 때에 이 비경관 건축을 아버지께서 인도하여 주셨음을 굳게 믿으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가운데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한 마음과 한 뜻으로 비경관 건축을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주님의 모든 필요한 것들과 모든 것들 준비해 나가는 그 모든 상황 가운데에 하나님의 특별한 도우심을 주님께서 부어주셨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 모든 것들이 진행되게 하시었기를 하며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빛없는 건축이 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아름다운 건물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셨기를 합니다. 더욱더 또한 바라는 것은 그 비경관 건축을 통하여서 그저 건물만 짓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다음 세대를 살리는 최후의 요새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사상 땅과 이 부산 땅과 대한민국과 더 나아가서 이 전 세계를 아울러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영혼을 살리는 귀한 곳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셨기를 원합니다. 우리 시간 마지막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상백 명의 영혼 구원의 목표를 가지고 각 교구에 100명씩, 또 각 지구에 20명씩, 또한 각 구역에 5명의 그 영혼 구원을 바라보며 계속 기도하며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 선한 일들이 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보낼만 할 자들을 속히 보내주시옵소서. 그 영혼 구원에 우리가 함께 동참할 수 있는 그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주여 부르시고 기도하실 때에 이후에 또한 개인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계속해서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주여 부르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한 번 더 마음을 모아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교회가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그 300명의 영혼 구원의 그 목적과 목표를 두고 우리가 담대히 나아가고 있습니다. 주님이여,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결코 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오직 주님께서 보낼 만한 영혼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셨기를 원합니다. 주님이여, 이 땅 가운데에 어둠이 비치고 있고 죽어가고 있는 그 영혼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는 이 상황 가운데에 하나님의 우리를 통하여서 주수할 일꾼들 우리를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결실의 그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우리를 통해 열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주님이여, 이 일에 우리가 기쁨으로 동참하며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 주변에 죽어가고 있는 영혼들, 죽어있는 그 영혼들 주님께로 인도하게 하시는 그 아름다운 구원의 그 살게 일을 우리가 함께 감당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소서. 수적으로 그저 수적으로만 불리는 것이 우리가 목적과 목표를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이곳에 있는 모든 자들이 노아의 그 방주에 탔던 모든 구원받을 수 있는 그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예비하여 주신 그 특장을 입은 그 주님의 그 백성들을 통하여서 구원에 이르는 이 방주에 함께 동참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이 일에 함께 열심으로 동참하게 하시고 이 일에 함께 기쁨과 즐거움으로 우리가 이 모든 일들을 행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옵기를 원합니다.